하나님 자, 말씀 오늘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마지막 때에 필요한 의료 선교 전략, 우리 이인출 목사님, 인천 송도 세명 한의원 운영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가리켜서 함께 의료 선교 전략을 펼쳐나갈 소망으로 입혀오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와주시죠. 오늘은 그런 우리 말씀 사도행전 지금 읽으신 거 다 이해를 하실 거고요. 거기서 이제 그 바울 사도가 텐트메이커 자비랑 선교를 했던 그것이 이제 저에게는 항상 이제 그 마음속에 있고 그것을 이제 기초로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 간증과 또 제가 했던 사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1980년도에 이 8월 달에 그 여의도에서 열렸던 제 이제 민족 복음화 대성에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이제 곧바로 중공 선교를 소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수교가 되기 전이고 그때는 중공이라고 불렀죠. 그때 그래서 소원을 했고 그 후에 CCC에서 이제 전교 공부를 하고 9년 동안에 중국과 중국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저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는 철저히 안 키웠기 때문에 친구들하고도 매일 이제 다퉜죠. 저는 이제 불교하고 도교에 이제 심취했던 상태인데 그러다가 이제 80년도에 이제 강제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이끌리심에 의해서 손을 들고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제 나름대로 선교 원칙을 정립을 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10, 40창 선교하고 그다음에 그 복음의 서진 우리 이제 그 바울 사도 그랬듯이 복음의 서진 그다음에 세 번째 자비랑 선교 이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요. 1989년에 갑자기 터진 어떤 사건이 이제 동북 삼성에서 일어났는데요. 중국에. 아, 그때 이제 복음의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중국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고 전혀 암묵 상태였죠.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진 거예요. 어떤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그동안 훈련 받았는데 뭐 하냐고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4년 동안 이제 전 재산을 풀어서 동북 삼성에 이제 선교에 올인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한 그 몇 년간에 걸쳐서 중국의 동북 삼성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1992년에 하나님께서 여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성령의 그 한국에는 7, 80년대 엄청난 선교 부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교 부흥의 역사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많은 선교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한국 교회의 성장이 이때부터 정체되기 시작했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 그리고 이제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아, 네, 1997년에는 양안방 이제 그 협진병원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한의사들을 양성을 해서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병원을 세웠다가 일주일 만에 이제 IMF가 터져가지고 전부 다 그 외화를 다 이제 빌려왔는데 그 때문에 이제 한 5년 동안 고생을 하고 결국은 이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때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2000 그런 과정에서 2002년도에 중국에 계셨던 어느 선교사님과 함께 그, 그 하남 중의대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하남성에 거기에 5년제 그 본과에
본과와 또 3년제 중의대학교 분교를 2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 내에.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을 보내서 5년제 하남 중의대 분교를 보냈고, 또 그 한 명의 학생들을 통해서 얻는 수익금으로 또 한 명의 그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 자녀들을 3년제 중의대학에 장학금으로 해서 중의사들을 양성하는 그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이 돼서 러시아가 지금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그 14년에서 시작이 됐죠. 그때부터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의료 선교사를 후원하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장비라든가 약이라든가 재정 같은 거를 계속 후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네팔에 있는 현지 교회를 후원했고, 캄보디아 이제 선교도 후원했고, 또 인도네시아나 우즈베키스탄, 요르단은 이제 의료 선교를 제가 직접 갔다가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이제 제가 이제 훈련도 받았고, 또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죠. 그런 가운데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마지막 때 한 번 큰 부흥이 있을 거라고 저는 항상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부흥기 때 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선교사들과 그 제자들에게 이 의료를 가르쳐서 자비랑으로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를 원해서 항상 기도해 왔습니다. 나 혼자 의료 선교를 하면 항상 보면 하루에 몇 명을 보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뭐 한 몇십 명 보겠죠. 그러나 이제 선교사나 현지인들을 훈련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핵분열처럼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려면은 우선 이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간단해서 쉽게 배울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 한의학이라는 게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나 호번하고 넓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항상 그 기도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효과가 즉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치료하면서 환자들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방법을 또 이제 계속 기도해 왔고요. 또 세 번째는 또 이게 의료 선교사들이 또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할지라도 안전하게 의료 사고의 위험성이 없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시각에서 또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최대한 또 현지 국가의 의료법에 저촉이 되어야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계속 생각을 해왔고, 또 다섯 번째 휴대가 편해서 이동이 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선교사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어느 곳이라도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여섯 번째 또 재료비가 또 너무 비싸서는 또 안 되겠죠. 그리고 언제나 공급이 쉬워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재료비가 저렴해야 되겠죠.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지혜를 주셨고 또 매뉴얼을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래서 엘리야 침법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죠. 그럼 이 엘리야 침법의 장점이 뭐냐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이제 연결 선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웬만한 치료 다 가능합니다. 또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지역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 14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같이 모여서 그 오전에 그 한나절이죠. 한나절 동안에 이론을 가르치고 오후부터 임상을 실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현지에 있는 교회 가서 현지 그 교회들 그 이제 성도들을 직접 치료하면서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상 훈련도 시켰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만 해도 기본적인 건 가능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만 제가 이제 그 슈퍼바이저로 있으면서 만일 이렇게 옆에서 훈련을 시켜드리면 전문가로서 정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전문가로 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효과를 즉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재료가 그 비용이 쌉니다. 그러니까 에, 이 침도 많은 침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과 질환들, 뭐 위가 안 좋다. 그러면 발가락 사이에 그 한 군데만 침을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침도 개수도 많지 않습니다. 한두 개만 가지고도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과 질환들은 침 한 개를 가지고 그 병 하나를 치료합니다. 뭐 감이 안 좋다 그러면 발목에 있는 혈자리 하나면 됩니다. 또
그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 또 그 이 팔꿈치에 있는 혈자리 하나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또 네 번째, 아, 피부 접촉으로 인해서 쉽게 그 환자와 신뢰성과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이걸 우리가 라포가 형성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방의 특히 장점 중에 하나가 직접 아픈 데를 찾아서 침을 놓기 때문에 그 친밀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환자하고 굉장히 친해지는 거죠. 금방 친해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또 우리가 이제 가볍게 들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방문 치료가 언제나 편하죠. 그래서 비밀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권 같은데 사역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현지 그 제자들에게 아주 가르치기가 쉽습니다. 이미 매뉴얼화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그냥 그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사님들이 배워서 제자들에게 그냥 가르치시면 됩니다. 그 매뉴얼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숙식이 보장됩니다. 제가 CCC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방학 때 이제 거지 전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 한 푼 없이 그냥 이렇게 아무 지역이나 가서 이제 그렇게 세상을 얻어먹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학생 시절부터 침을 놨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곳에서 이제 직접 환자를 봐주면서 치료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후에도 이제 모든 치료에 있어서 역시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먹고 자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여덟 번째, 시술자가 이제 갑의 위치에 서야 되죠. 의료라는 특성상 당연히 이제 환자들은 이 시술자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죠. 며칠 날 와라. 그래야 치료가 된다. 그럼 그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정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보면 갑의 위치에서 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침을 놓은 상태에서 뭐 20분이든 30분이든 침을 꼬아놓은 상태에서 환자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속 얘기들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병 환자다. 그 화병 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 화병 침을 놓고 이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죠. 정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살아서 왔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또 복음이 전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리가 됐고요. 이것은 지금도 이제 한 분이 지금 와서 송사분이 한 분이 마침 한국에 계시고 4월달에 그리스로 가신다고 하는데 뭐 한 세 번, 네 번 오셨나 보다. 네 번 오셔가지고 침을 배웠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매일 오신 건 아니고요. 네 번 오셔봐야 뭐 한 여기 이곳에 머무는 시간은 2시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쓰고 있는 침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제가 아까 휴대가 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아무 데서 꺼내서 그냥 치료만 하면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요게 이제 오히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침인데요. 요 침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 되죠. 요게 이제 주로 외과 질환에 주로 많이 치료하는 침인데,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우리가 털 뽑는 예, 뭐라 그러나, 그런 이제 저기죠. 요걸 가지고 침을 여기다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여기다 합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요게 그래봐야 여기 한 5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요걸 피부에다 살짝 붙여놓고 거기다 반창고만 딱 붙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또 더 쉬운 거는 혹시 이런 침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침이라고도 그러는데 이건 뭐 이침으로도 쓰지만 그냥 몸에다 그냥 해도 됩니다. 요걸 이제 여기 반창고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반창고를 붙여 여기 침 조그만 침이 거의 안 보이는 정도의 그 침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 아픈 데다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침도 이렇게 큰 걸 굳이 가지고 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제 법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최대한 민간요법처럼 보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막기 이런 걸 갖추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침도 이제 이렇게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침이 요게 한 1.5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손으로 잡는 데고, 침의 진짜 길이는 요거 보이시죠? 1.5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그냥 이렇게 손이나 발에,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다는 거죠. 손이나 발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돌리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눌러보면 그 통증이 그 자리에서 가라앉고 본인도 편해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고 그 즉시 이제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 속리사님들이 또 배우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제가 실제로 선교 현장에 다니면서 그대로 해봤고요. 그래서 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원사님 마지막 페이지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한 내년까지만 병원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거의 40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을 문을 닫고 이제 선교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이제 선교지를 순회하면서 이 치료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혹시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의료 선교에 사명감 있는 선교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한 지역에 뭐 5명, 5명이면 사실 좋습니다. 너무 많아도 제가 힘드니까. 그래도 많아봐야 10명 이내에, 만일에 선교사님이 됐든 아니면 제자들이 되었든, 모여만 줘도 제가 가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제 직접 제 옆에서 이제 슈퍼바이저로서 이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제가 평생을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상하게 선교지 이렇게 아주 그냥 내보내시진 않더라고요. 왔다 갔다만 하겠지. 단기만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장기전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런 이제 수무사님들, 단순히 내가 막연히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 분은 말고, 정말 기도해 보시다가 정말 내가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내가 제자가 됐든 아니면 내가 직접 배워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제 시간은 좀 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정말 사명감이 생기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제가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나눌 제목들이었습니다. 좋은 협력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